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말씀만이 빛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했다고 된 줄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주여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주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것이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과 연합된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해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구약 시대에도 전쟁 중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렇게 이기게 하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은요,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그때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만을 주님은 살리십니다. 구원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피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 죄가 흰 눈처럼 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흰 눈처럼 희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 속에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그것이 사실로 우리의 체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믿는다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앞에 오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었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그때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 유행을 따르면 기뻐하게 되고, 이거 자체가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고 누리지만은 돈이 주님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 쓰게 되지만 돈을 추구하고 섬기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를 따르고 있는 상태, 그것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구약 성경에 그 구원의 그림자가 있는데요. 히브리 백성의 노예들이었어요, 다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으며 어린 양의 피를 칠하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바로 왕의 진노에게 노임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히브리 백성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중에 히브리 백성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피를 칠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 못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이 보신다면 우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피만 보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본다면, 그 피만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바로 왕의 노예로서 스스로 도망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을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죄짐의 무거움 속에 눌려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주님 보시기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희 교인 중에 이 교회도 많이 세우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았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도 여러 군데 세우고 크리스찬으로 활동도 많이 했는데 주님이 말한 거예요.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래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이 비춰졌대요.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래서 그 빛으로 주님이 자기를 거듭나게 했대요.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강물처럼 평강이 흘러나오고 우리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희어진 기쁨,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혹시 교리로, 이론으로 평생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살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처녀 비유 얘기를 저희들이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 늘 나오는 열처녀 비유, 어린아이들도 다 알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등불도 켰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불이 어떻다 그런 거 안 말해요. 성경의 해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기름이 꺼진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꺼졌는데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랑이라고 받아주셔야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은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다 안 말해요. 그냥 내가 널 모른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예를 다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재난 구조 영화를 보면요, 꼭 나오잖아요. 뭐냐면 바다에 떠 있는데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서 포금탄을 쏠고 조명탄을 쏘고 손을 흔들어요. 근데요, 내가 그 배를 찾았는데 배가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산에 구조가 필요한데 보니까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어요. 근데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헬리콥터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헬리콥터가 보이는데. 이 재난 구조 영화에 꼭 나오는 이 상태 뭐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도 목사고 그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아주 많이 알았어요. 요한 웨슬레는.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와 그들의 친구들을 비난했어요. 성경 벌레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성경 벌레라고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성경 벌레. 근데 그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성경을 알지만 그 아버지가 질문한 것은 이거예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내적 증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는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의 인디안이 있을 때죠. 그 인디안 지역에 선교사로 와요. 선교사로 왔는데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배가 파손됐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요.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요, 이 배 3등칸에서 이 젊은 엄마들과 애들이요 같이 초연하게 가만히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봐요. 그때 이 웨슬리는 나는 저런 마음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요. 그들의 모임에 가게 돼요. 그 모임은 그 당시에 영국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지하교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요. 그것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요. 그 당시에 전통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불법인 모임인 줄 알지만 거기에 가요. 갔는데 마침 이 웨슬리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갔더니 그날 설교는 흑인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날 흑인 노예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마음, 배가 파손됐을 때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 파도보다 내 마음이 더 흔들렸다고 말하는 그의 마음은 상하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가 로마서 주석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뭐냐면 성경 지식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가 로마서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성경을 풀어주셨죠. 어떤 것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다는 복음에 대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처음으로 웨슬리가 내적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말했던 내적 증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말씀,
웨슬리도 알고 있는 로마서, 우리도 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들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긍휼이에요. 예,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보실 때요, 주님이 야, 너희들 참 안 됐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왜 주님이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죠? 어떤 사람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죠? 사람들도 긍휼히 여긴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이 불행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참 안 됐다, 저런 사람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긍휼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요, 저는 이 찬송만 나오면은요, 저는 찬송 안 불렀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는 이 찬송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전 오랫동안 주님 섭섭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게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찬송만 나오면 서 있었어요, 혼자. 성가대가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방해 좀 마세요. 방해 좀. 주님은 저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꼭 저를 방해하시는 분 같은 거죠. 주님은 내 편이 아니라 적 편인 것 같아요. 이 찬송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걸 말하냐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이론으로. 근데 체험에 막힐 수가 있는 거 있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적이 있어야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사랑이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실 텐데 나한테 난 그 사랑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된 긴 세월 동안에 웨슬리처럼 이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이제서야 제 속에서 제 속에서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내 속에는 찾아봐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서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것은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알게 됩니다. 놀랍게 탈북민 속에서요,
북한에 산 것도 억울한데 늘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탈북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는 북한을 떠났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태어나서 처음 듣게 돼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상처만 받고 살아온 삶인데도요. 놀랍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이 벌레 같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벌레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존재가 똥 같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없고 살아왔다는 거 하는데 주님의 광채가 비춰지는 순간 뭐라고요? 나는 벌레 같다는 거예요. 나는 똥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복음의 광채만이 빛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깨달음은 절대 빛이 아닙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 때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노아에게만 말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불행하게도요,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방주가 굉장히 큰데요, 거기 들어가는 것은 짐승들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위한 여객선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사람들은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는요,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관계없이요. 그 당시에 노아의 조카가 많았잖아요. 노아 조카들은 모태신앙일 텐데 그들은 주일학교에 나가는 애들처럼 착한 애들이 아니겠어요? 노아의 조카들, 그 주일학교 애들이잖아요. 노아의 조카들. 근데 놀랍게요, 방주를 함께 만들었던 가족 8명 빼고 그 많은 사람들, 노아의 조카들까지 어린아이들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 스스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8명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만 방주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인데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주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주님은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신경질 많은 아버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당하게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때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주님은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함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결정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알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때나 지금 읽은 이 이스라엘 광야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요. 죽기를 원했어요. 놀랍게 불뱀 때문에 깨닫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십자가에서 비춰진 것만이 빛입니다. 놀랍게요. 유튜브에 보면은 6살짜리, 7살짜리 그런 애들이요 눈물로 회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애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그래서 6살짜리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놀랍게 6살은 6살 수준대로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청교도들은 이 복음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소년들도 10살짜리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부패해서 우리 생각 속에서는요 빛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1장의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구원은 너무 단순해요.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 놋뱀은 빛입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이 놋으로 된 이 브론즈 서펜트 이것만 빛나요. 그 빛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그 길바닥에서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된 저희 교인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바닥에서요 땅바닥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가 터지며 놀랍게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들어오더래요. 빛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전적 타락.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분위기가 아주 장례식처럼 썰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생기가 없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뜨거웠어요. 주일 찬양이 50분이 넘게 춤추듯이 찬양했습니다. 다 기뻐하고 늘 이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데요 다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6살짜리가 예언하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전 사람이 회개하여 변하는 것을 못 봤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한 것이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이키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였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본즉 살리라. 이거는 민수기에서 구약에 벌써 이거는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광야에서 뭐라고요?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어, 우리 자신들은요, 그 장대에 매달린 주님,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지막까지요, 최후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우상이 뭐냐면 자기애,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어딜 바라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애, 자기 연민, 자기의라고 말해요. 인간이 맨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자기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어린아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놀랍게 스펄전도 그렇게 섰어요. 스펄전은 이미 구원에 필요한 교리들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5년 동안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이 노임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이 온 날, 눈이 너무 폭설이 내려서 자기네 교회를 가지 못해서요, 근처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죄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교회 목사님도 폭설이 심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래서 대신 떠듬떠듬 설교를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때 그는 처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에게는 못 박히신 주님을 쳐다본즉 살리라,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예배당에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자마자 식구들이 말해요. 스펄전,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라고 말합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선 말해요. 맞다고, 나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것은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책으로, 상상력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정신력으로 집중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만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다만 기뻐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기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희 교회가 10년 전 새벽 기도가 100명이 넘었어요. 허성 교사님이 그때 왔을 때 설교시켜달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때 허성 교사님은 이미 장이 다 유착됐어요. 암이 퍼져서 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오셨었죠. 그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100명이 모였다니까요. 교회가 뜨거웠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2%도 안 됩니다. 저는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허성 교사님이 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성화를. 근데 허성 교사님이 나중에 그것은 성화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 자체를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2%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어느 선교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설교가 계속 복사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은 드문 경우죠. 선교사님은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그 말씀이 죽었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 일이 웨슬리처럼 이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는지 살피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주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혹시 죽은 지식, 죽은 믿음이 있는 것 아닌지 이 가스펠 펠로십 재단이 죽은 믿음, 죽은 지식을 깨닫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너는 의롭다 마귀의 송사를 막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LA에서 이 부목사로 이 사례비가 5,000불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구나. 지금 죽으면 지옥일 수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 괴로움 속에서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냥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은 거듭났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택시 운전하셨어요. 사모님은 그래서 세탁소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전화를 왔습니다. 지금은 카워시를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지위도 바꾸지 않고 이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적인 어떤 지위, 불편한 삶을 살지라도 가난하고 돈이 없을지라도 천국이 우리 속에 신눈처럼 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들 예수 믿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저희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번연의 하나님, 주님이 비춰지는 그 길을 따라서 전심으로 주를 따라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가스펠 펠로우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저에게 빛이 되어서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